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느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주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신은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가 이제 다 끝나가고요. 한 주 남았죠. 31일이 주일날인데요. 내일은 성탄절이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밤에 또 모여가지고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많이 보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이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한 해도 지냈는데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도 끝났대. 세포들 그리고 DNA도 끝났대 하면서 그것이 끝난 것이 그냥 온몸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날로 새롭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우리 몸의 세포는요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조 개 정도 되는 세포가 이렇게 한번 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새 것으로. 그래서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구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시나요? 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 더 성숙하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우리 성경 공부 함께 모여가지고 종강 파티를 했고요. 내년 3월 8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또 올해는 쉬셨는데 내년에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삶 공부를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삶 공부 안 하신 분들은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암시를 받습니다. 사회가 주는 암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우리 뇌에서 계속 셀프톡되면서 암시가 계속 주어져요. 그러니 사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을 자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자의식은 정말 내 걸까요? 이것이 정말 내 거인지 타인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알아차리며 살아야 돼요.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것이 내 마음인지 안 그러면 딴 사람이 주입한 것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지 계속해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설교를 오랜 기간 듣다 보면 정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다른 말에 우리가 암시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당신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하는 말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감동하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사는 자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삶을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큰 은혜고 기쁨입니까? 그것은 의무도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의 달성해야 될 그런 것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에 감동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하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음식하면 애들이 젓가락질하는 것 현찬은 어때요? 기분이 팍 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날마다 알아차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은 봉인된 인이 박혀있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을 떼세요.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면 이 진노의 큰 날 능히 서는 자는 누굴까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숫자가 있죠. 14만 4천과. 근데 14만 4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 그리고 이스라엘도 12지파. 12는 완전수고요. 그 완전수 안에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옷인데요. 그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 진노의 인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쏟아질 때 성도는 어디 있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장막 아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일곱인의 심판이 이후에 8장부터는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임합니다. 일곱 나팔의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떤 심판이 임할까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일곱인이 끝나면 일곱 대접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시작되고 일곱 나팔이 끝나면 일곱 대접이 시작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성경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을 떼는 사역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팔의 심판의 사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우리가 어딜 통해서 발견하면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프로세스,
순서를 보면요,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이 유월절의 핵심은 뭘까요?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전사가 들어가지 않고 유월함으로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께서 진노의 인을 떼실 때 보호받는 이들은 누굴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날 출애굽해서 유월절을 지키며 초막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미해요. 그리고 오순절이 마지막 끝나고 이제는 초막절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 추수가 되어지는 그 첫 시기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면 나팔절을 지킵니다. 7월 1일이라고 대속자의 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날은 뭘 불어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회를 열고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회개하며 이제 추수의 계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이 부러졌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마무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나팔은 성령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인을 떼는 사역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고, 나팔을 부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대접을 쏟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예요. 이것을 따로따로 분리해 볼 수 없고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을 떼시고 나서 14만 4천이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시니와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었을 때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실까요? 14장 1절에서 3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을 탄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리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팔이 부러진 마지막 때에도 누가 등장해요? 14만 4천이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1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 일곱 대접이 쏟아진 재난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이사야서를 봤는데요. 이사야서 마지막 분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그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뭘까요? 네, 나팔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 적이 오면 나팔 불고 출전할 때 나팔 불고 하나님을 향해 나팔 부는 것이 기도이고요. 세상을 향해 나팔 부는 것. 그러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이것이 나팔 부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며 어린 양의 신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뷸라와 헵시바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그래요. 뷸라는 무슨 뜻이냐면 결혼한 신부라는 뜻이고요. 헵시바는 나의 사랑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고요한가?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함. 새벽의 고요함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의 고요함. 그러면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천상의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고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된 모습으로 광채를 빛내시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고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이 보니 7 천사가 써 있어서 7 나팔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나팔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리고 3절을 보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장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금 향료에 담겨져 있는 많은 향과 향연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도예요. 이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인을 떼실 때, 5째 인을 떼실 때 성도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5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언제 원수 갚아주실 것입니까? 왜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할까요? 의로운 자의 피가 이 땅에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박해하며 핍박하는 그 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당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항상 무엇을 받아요? 찔림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 보면서 맨날 찔리고 죽는 자들이에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 예수님이 살리셔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죽다 보면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가 요즘 노후 준비하는 관련된 그 명사들의 강연을 많이 듣거든요. 듣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퇴직해서 우울증을 한번 심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겪으면 자기 주제를 안다는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는 내가 무슨 과장이니 부장이니 부사장이니 사장이니 그랬는데 끈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동네 아저씨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예전에 그런 것처럼 허세 속에 살면 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자존심,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잘못됐던 자기의 자의식들, 이 허세들이 죽어야, 그래야 백세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날마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와 함께 날마다 사는 자들.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인을 떼시는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무엇을 주셨어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흰 두루마리를 받아서 입고 있는,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나팔이 울리면서 심판이 쏟아져도, 대접이 쏟아지면서 심판이 임해도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향로의 기도를 잔뜩 잡아가지고 제단의 불을 그 위에다 붙여서 땅에 쏟으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그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요. 우리는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 누구에게 가라고 그래요? 모세 보고 대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근데 7 인을 떼실 때도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났고 나팔을 심판이 임할 때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대접을 쏟으실 때도 어떻게 돼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볼 때요. 1장 19절에 요한의 고백을 주의 깊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1장 19절에 요한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여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은 뭘까요? 본 것은 1장부터 2장까지 3장까지 그래서 어린 양의 하늘 보좌와 그리고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과 24장로와 7 금초대와 이런 하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 무엇이냐?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지금 있는 일은 7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4장부터 20장까지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으시면서 하시는 일이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 나팔이 불 때 불타는 산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별이 쏟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것을 물질적으로 해석을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에요. 그러니 20장 6절까지는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새하늘과 새 땅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는 그 장차 될 일을 기다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나팔이 울려질 때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이 울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습니다. 이걸 그냥 물질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게 뭐처럼 보여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왔어요. 땅에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성이 떨어지는. 근데 우리가 그런 영화를 많이 봤죠. 딥 임팩트라든지 그런 영화는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구가 종말을 맞는 영화들을 많이 봐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영적인 심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들어서 해석하는 것이 바릅니다. 그러면 3분의 1이 죽었으면 3분의 2는 남아있을까요?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3분의 2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서 5장을 보면요. 너는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머리털을 그리고 수염을 몸에 있는 털을 다 잘라버려. 이게 다 밀어버렸어요. 그 브라질리언 왁싱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 그걸 시키셨어요. 예. 그리고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씩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털을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올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3분의 1은 불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으로 푸 하고 흩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몇 번 잡혀갔을까요? 3번 잡혀갔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구조로 살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느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받는 모습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해서 나머지가 보존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심판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함으로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냥 물질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심판이란 완벽한 심판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려요. 타버려서 무엇이 없어지게 되나요? 먹을 양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아모스 선지자는 이 백성이 줄이고 배고픈 것은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줄임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양식과 생수를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어요. 이 만나와 반석은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5병2어의 기적과 7병2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하세요. 생명의 떡이라. 누구를 먹으라고 그래요? 나를 먹으라고 그래요. 나를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먹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 떠서 드리니까 예수님 생뚱맞게 뭐라고 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그러니 그 생수와 그 생명의 떡을 누가 먹었어요? 우리가 먹는 자예요. 날마다 그것을 먹으며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두때 나팔을 불어야겠죠. 8절을 읽어볼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땅이, 두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다가, 세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또 뭐가 심판을 받을까요? 강이 심판을 받아요.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또 뭐가 심판을 받을까요? 해달별이 심판을 받아요. 해달별. 이것을 물질로 보는 해석을 세대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대주의 자들이 해석한 그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해석, 요즘은 하도 연구를 열심히 해서 그분들이 책을 아주 칼라판으로 두껍게 한 권을 저한테도 보내주셨더라고요. 봤더니 이것저것 다 짜맞췄어요. 짜맞추니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짜맞추면 뭐예요? 맞질 않는데요. 왜 그러냐? 이건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역사를 7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타락 이전의 아담의 시대를 무죄의 시대, 그리고 아담에서 노아 홍수까지를 양심의 시대, 바벨탑 이후를 인간 통치의 시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를 약속의 시대, 그리고 모세에서 그리스도까지를 율법의 시대, 그리고 그리스도부터 공중 휴거의 시대까지를 은총의 시대, 그리고 재림으로부터 새 창조까지를 천년 왕국의 시대로 분리를 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은총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니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공중 휴거의 시대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 강조해요? 휴거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 이 시대적인 현상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엄청나잖아요. 카나다도 올해 내내 탔습니다. 그러다 겨울에 이제 눈 오고 그러면서 불이 꺼졌고요. 호주도 작년에 6개월 동안 탔어요. 미국은 말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도 작은 땅떨이 있지만 봄만 되면 봄, 가을에 어떻게 돼요? 활활 타죠. 예. 그런 걸 다 짜맞추는 겁니다. 짜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휴거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럼 이런 세대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 겁을 줘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겁을 바짝 먹어서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고 겁먹어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 열심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세요. 겁먹어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70년대, 80년대 미국과 한국 교회 그냥 세대주의 설교를 다 물들어졌어요.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60대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60년대생들, 그리고 50년대생들, 40년대생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70년대 초반까지 다 설교 내용이 어떤 설교였어요? 이 세대주의적인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 계속 교회에서 뭘 받은 거예요? 암시를 받은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의 암시를.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극단주의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다미선교회 그래서 1992년 10월 24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제가 고3 때였거든요. 아, 좋다. 예수님 오시는데 공부 뭘로 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응원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 종말론 설교가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여러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니까 또 다시 세대주의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컴퓨터가 나올 때는 이 컴퓨터가 계시록의 짐승이라고 그러고,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666이라고 그러고, 또 그러다가 요즘 뭐 해요? 베리칩 얘기하잖아요. 베리칩. 그리고서는 그 코로나 때는 뭐라 그래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DNA 조작이 돼가지고 막 일찍 사망하고 뭐 그런다고 막 별 음모와 음해설이 잔뜩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기 롯데월드를 놀러 갔는데요. 교회에서. 갔더니 이제 자유이용권 물도장을 찍어줘요. 물도장을 찍어주면 거기 형광물질이 있어가지고 형광 이렇게 비치면은 통과하도록 하는. 근데 그 같이 갔던 그 교회 친구 중에 여자아이 하나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그냥 폭 빠져가지고 이게 짐승의 표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1시간 반 전철 타고 잠실까지 왔다가 도로 갔어요. 안 들어가고. 그러니 이렇게 우리를 무지하게 암시 주면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그러니 인터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운동 하잖아요. 이게 다 성경을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 저기 그 은혜로 교회인가 거기는 재산 다 정리하고선 어디로 가요? 피지섬으로 갔다가 학대당하고서는 여권 뺏겨가지고 강제 노동 당하다가 천국 간다고 피지로 갔는데 거기서 뭘 만났어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를 면밀히 살피고 봐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레미야 51장 2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멸망의 산, 불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의미해요. 바벨론 이 세상, 세속이죠. 그리고 이 산을 하나님이 원수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고요. 또 그것을 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요. 또 바벨론을 또 심판하시잖아요. 도구로 쓰임 받았으면 자기를 쓰신 주인을 알아야 되는데 주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74편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심판을 의미하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편 46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내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시인은 뭘 보고 있어요? 마지막 일곱 나팔, 일곱 대전의 진노가 쏟아지는 세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쫙 펼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셋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10절을 읽어볼까요?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별을 유성이라고 말하면 세대주의가 되고요. 그럼 이 별은 무엇일까요? 이 별은 악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실 때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이 땅에 쏟아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왕노릇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물들을 어떻게 했어요? 쓴물로 만들어 버렸어요. 쓴물로.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물을 오염시켰어요. 그러니 이 마귀가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이 아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물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 방법대로 살잖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자식 교육. 그래서 제가 삶 공부하는 선생님이 이 갓난 아이가 있는데요. 8개월 됐어요. 8개월 됐는데 그 아이를 교육하는 교구가 있대요. 교구. 그걸 풀 세트를 사야 그걸 아이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교육을 한대요. 8개월짜리를.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고민하면서 샀냐 그랬더니 75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아, 그 잘 되니까 그렇게 애기 엄마들이 많이 사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아기가 잘 성장해서 천재가 된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예? 근데 유아교육 심리학 교육 심리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8개월 때는 어떻게만 해도 돼요? 엄마 그냥 이쁘다 이쁘다 사랑해 사랑해 이쁘다 이쁘다만 잘해도 돼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 또 젊은 직장인들한테 집 사라 집 사라 그랬잖아요. 집 사라. 그래가지고 집을 사는데 어떻게들 많이 샀어요? 영끌 많이 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서 빚을 져가지고 집을 샀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줄 믿고. 근데 지금 어떨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좀 다행인데 집값이 한없이 오를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뭐 버스 기사하면서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집을 3채씩 4채씩 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입의 90% 이상을 이자로 갚는 사람들이 500만 명이 넘어요. 그 90% 이상 갚는 사람이 그러면 60% 이상 갚는 사람은 더 많겠죠. 거기에 다 걸려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일까요? 마귀가 쓴물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해야 잘 산다.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네가 남들보다 높게 서 있어. 세상과 사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요구하면서 왕처럼 살기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섬기며 살라고 그러잖아요. 낮아지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대단한 부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데도 부자인 줄 알고 부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못 가랭이 찢어진다는 속담 있죠. 뱁새가 황새 쫓아다니다가 가랑이 쫓아지는. 근데 사회는 계속 그런 걸 부추기기 때문에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땅의 물을 다 오염시켜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노후 빈곤에 대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OECD 국가들, 그러니까 좀 잘 산다는 국가들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인 빈곤이 심해졌느냐라고 하면 이 투자하다가 사기당해서 그래서 빈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녀에게 뭘 주려고 무리하게 뭔가를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 노후 빈곤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온갖 질병을 다 끌어안고 외롭게 노후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쓴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지구에 물질적으로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냥 일순간에 죽으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나팔에서 숭물이 큰 별이 떨어져서 물을 오염시키니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나팔이죠.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 부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해, 달, 별도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쓴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면 이 쓴물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의미합니다. 잘 된다, 성공한다, 복 받는다.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사는 것,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지구 역사 우상의 근거를 보면요, 다 우상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올까요? 해달별이에요. 해달별. 그러니 해달별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악한 사단 마귀로 시작하는 이 모든 사탄의 그런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 보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해달별로 상징되는 것은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팔이 불면서 심판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안에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9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가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재앙이 임할 때는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요. 재앙이 끝이니까 어때요? 입 싹 닦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인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때인 것을 깨달을 은혜를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형제들,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이 본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또한 거기서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 속 앞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요한 1, 2, 3, 4 앞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직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그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니라. 아멘.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은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것이나 다 붙여서 대입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사도들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며 이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팔이 부러지고 대접이 쏟아져도 성도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뭘까요?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기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